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선택된 자,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특별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권리를 특별하게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선택된 자,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좀 더 줄이면 유대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 유대 민족을 택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 중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택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믿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들. 그런데 예수를 아직도 전해받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우리 주님이 택해서 이 교회당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서 그 지금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라는 걸 모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의 특권, 어떤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선택된 자의 특권,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쾌하게 우리 주님께서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그 중에서 유대인을 택했다. 그리고 택했다는 것을 겉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우리 주님께서 택하셨고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우리 김민경 사모께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네, 여러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5,300만 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300만 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쉬고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5,300만 명 중에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서는 우리 내주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유대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했다는 것을 표시로 나타내도록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낙인을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 중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바꾸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시작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 바로 의무와 책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책무와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로 자기네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혹독한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발로는 한 걸음도 그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그 은혜, 그 애굽에서 아무 무기도 없는, 그러면서 특별하게 가진 것도 없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우리 주님이 택했다는 그 하나,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했더니 우리 주님의 그 완전한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따랐더니 우리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차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굽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애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바로 애굽은 그대로 있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별해서 바로 거기서 끄집어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택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250만 명이 모세의 그 영도 아래 홍해를 갈고, 홍해가 갈라진 홍해 그 사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바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6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6일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6일이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왜 훈련시키셨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그 족속들이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침투하는 적을 퇴치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책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가장 효과적으로 총 쏘고 싸우고 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25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차라리 그 애굽의 주인을 섬기는 것이 그냥 따뜻한 밥 먹고 거기에서 주는 고기국 먹고 나는 그냥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든 훈련을 받게 하느냐 하고 거기서 모세에게 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처치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사불란하게 우리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바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진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멈춰서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옆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의 항구,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만 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진하는 과정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적절하게 훈련시키시면서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적들을 다 효과적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기를 주십니다. 그 주님의 무기를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은 총 쏘는 것이 아닙니다. 수소폭탄을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무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국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정복이 됩니다. 아무리 극악한 세력도 우리 하나님의 무기 앞에서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가진 거, 공부한 거, 뭐 했다는 거, 사회적으로 무슨 뭐 했다는 거 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쥐어주는 이 무기를 가지고 나라. 그게 사랑의 무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총을 쏘게 되면 바로 정복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위대한 나라가 멋진 선진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어두웠던 그 세상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여기로 말씀드리면
우리 백가진 선교사님께서 바로 그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 사랑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의 무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예수의 그 사랑의 총을 이 지역에다가 쏴대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을로 지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 아무리 대한민국의 최신식 무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투하를 시킨다고 해보십시오. 오히려 이 지역이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택한 자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싸우라는 것은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가서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잘되는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이 세상에 우리는 잠깐 왔다 갑니다. 이기순 원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육신과 영혼은 분리되었습니다.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천문천사를 대동하고 오셔서 우리 주님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지금부터는 나와 함께 이 천국에서 즉 영생을 즐기면서 살자. 여기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장맞을 일도 없고 눈이 와서 비니 막힐 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 편안한 삶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잠깐 이따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연연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 절대로 오른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택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할례받으라고 했는데 구별을 해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할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장미되면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할례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택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할례받게 한 그래서 거룩한 책무와 의무를 지어주신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을 우리 김미경 사모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을 택했고 또 할례를 갖게 한 것에 대한 유익이 있는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범사에 유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을 택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유대인을 택했고 그리고 할례를 받도록 해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도장을 꽉 찍어놨는데 바로 그 도장 찍어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책임을 맡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택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택하셨느냐? 뭐 하려고 택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책임으로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나만 알고 나만 축복받고 나를 안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바로 이 사명대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책임을 맡겨주시기로 했고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책임을 맡겨주시기로 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뭉쳐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주님은 남을 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고 이 선교사가 세우고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저는 부임하면서부터 그 생각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하고 교회에 갔는데요, 그 아들이요, 조그마한 아들인가 봐요.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되는 아들인데 그 아버지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앞에 있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눈을 강하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 설교를 잘 들었는데 오늘 설교 듣고 많이 느끼고 배우고 깨달았느냐? 아버지, 어머니, 저는 교회 들어가면서부터 교회 나갈 때까지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만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제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갚아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에 5분의 순교자가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십자가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남이 와서 뭐를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사랑이 미얀마에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그 만상용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는 지금 교회가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천막 치고 고아들 한 50명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추운데 벌벌 떨면서 지금 거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천조력으로 쌀 한 가마니가 2만 원입니다. 우리가 10만 원을 버리면 쌀 5가마니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로 이렇게 선교 후원하시겠다, 선교와 구제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시면 제 뜻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까지 여기에서 참여를 하다 갈지는 모릅니다. 앞으로는 바로 연결시켜서 바로 연결시키겠습니다. 후원금 들어오면 바로 1대1로 연결시켜서 바로 선교 후원금이 집행돼서 출발하시는 걸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여기서 모여서 사랑하고 뭐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입으로 외쳐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열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마음껏 외치십시오. 지금 우리가 10군데를 후원하고 있는데 지금 2군데가 들어가기 때문에 2군데를 바로 연결시켜서 보내게 되는데 12군데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후원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연결시켜서 내보내도록 하고
또 그 후원자가 우리 신월교회를 순수하게 돕겠다 보면 신월교회를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가 부재하는데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월교회가 낡은 교회인데 고치는데 신월교회 순수한 지원금으로 쓰시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선교가 부재하는데 제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선교가 부재하는 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로 선교가 후원하는데 후원자 되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동상면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드려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았다, 말씀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약속은 폐기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고자가 됐습니다. 3, 4대가 가지 않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끊어지게 그 가정을 끊어놓습니다. 족족해도 없어지도록 그 가정을 폐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없어졌느냐? 폐하여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가면 내년에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어렵다고 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더 나빠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대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역사의 발전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없던 그 시대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는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과연 지구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이 점점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섭리는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는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